창세기 3장 5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는 내용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장에서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좀 정리를 하고 3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담의 타락 사건은 아담의 이 타락 사건은 그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구속사 신학에서는 이 타락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모든 신학을 전개해 나가고 섭리의 이유도 목적도 전부 이 타락과 관련해서 설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학의 출발점으로 타락을 규정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창조는 창조는 구속을 위한 하나의 전제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신학적 출발점을 이 타락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 인간의 그 죄 문제가 결국은 신학의 하나의 그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창해 나가는 그 언약 성취사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구속사 신학은 인간의 하나님의 계시, 인간의 타락 그리고 인간의 죄 문제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문제를 이제 깊이 있게 사고하고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볍게 터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정도. 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어서 구원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하나의 그 구속사 신학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구속사 신학은 보면은 성경을 볼 때도 어떤 이번에도 그 중국 가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 성경에 여러 가지 구속의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구속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을 해줬죠. 성경이 어떤 그 원리 없이 보게 되면은 마치 구속을 위한 책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그 아담의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이게 이제 타락이죠.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에게 타락한 이후에 가죽옷을 입혔다. 그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이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의 그 타락으로 그를 영원히 저주하지 않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아담을 보호했다. 이것도 역시 전부 이제 인간의 구속과 결부시켜서 보면은 다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인도 아담 이후에 가인도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주어서 표시를 나게 해서 가인도 아벨을 죽였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했다. 이것도 역시 가인에 대한 구속이다. 어떤 사람들은 가인에게 이마에 표를 주어서 보호한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는 이제 좀 큰 사건이 노아의 홍수지요. 노아 시대 때 홍수 사건이 있었는데 노아 식구들을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했다.
그 다음에 더 넘어가면은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그 우상장사의 아들이었죠. 그런 그 이방 지역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을 구속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이후에 큰 사건이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사건, 또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 이거는 뭐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의미한다.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때도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구속에 대한 모형이다. 그리고 여호수아 다음에 이제 다윗 때에는 나라가 창건되지. 이건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이며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이다. 그 다음에 열왕기서로 넘어와서 남북 분열되는데 남쪽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것도 언약 백성을 범죄로부터 불순종으로부터 구속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로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파사왕을 통해서 구속해서 회복해 주었다. 이런 구약의 일련의 사건들은 전부 뭐예요? 구속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이고 모형적이다. 이게 구속사 신학의 흐름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단 이 설명이 지금 어떻게 전부 구속으로 다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다 되잖아요. 그래서 구속사 신학자들이 나름대로의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출발점을 이제 아담 타락, 선악과 죄, 이 죄 문제를 이제 결국은 구약에서는 이렇게 모형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서 여기에 와서 그리스도의 구속이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 어떤 이 논리의 허점은 뭔가 하면은 이 나타난 사건들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의 이유를 타락에서 찾습니다. 이게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섭리에 나오신다. 그 다음에 목적은 말 그대로 이제 구원이죠.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한다. 이렇게 되니까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그럼 하나님 이 모든 역사 섭리의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역사 무대의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학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시종일관 지금 출발점부터 누가 섭리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등장하는 거예요. 계속 그 타락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개하다 보니까 신학자들 스스로가 그렇다면 이거 결국 무슨 뭐 섭리의 주체가 인간이고 하나님은 결국 인간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정리하시기 위해서 뒤에 등장하시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도 창조주는 뭐 능력도 얘기하지만 이렇게 창조할 때 아무 문제 없이 깨끗하고 선하게 창조했는데 결국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지금 우리가 자유의지 공부하잖아요. 인간의 그 자유로운 의지가 선악을 알게 되는 열매를 따먹고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또 그 사랑의 표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섭리의 주체의 문제가 등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도 뭐 나와 있습니다만 섭리의 목적이 그러면 뭐 같은 얘기예요. 섭리의 목적이 구원이라면은 뭐 애초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섭리를 해나가신다면은 굳이 이 선악과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선악과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런 질문을 구속사 신학자들도 한다는 거죠. 굳이 그 타락 구원이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그 열매를 안 만들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다 해나가도 되는데 그 열매를 만들어 놓고 또 열매도 뭐 보기 싫거나 뭐 바늘이 가시가 있거나 냄새가 나면은 손을 안 댈 텐데 그건 뭐 누구나 보면은 다 먹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결국 하나님이 의지를 주어갖고 따먹게 해놓고 구원한다. 이게 좀 뭔가 논리적인 모순이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의 논리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뭐 가론 유다의 범죄라든지 또 모세 시대에 고라당의 반역에 의해서 막 지진이 나서 죽었다. 그들을 죽이면 안 되죠. 살려야죠.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역사서를 지금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만은 그 시가서에 들어가면은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시가서가 도대체 하나님의 구속과 관련된 그 노래들은 뭐 구절을 찾아서 대입을 시키면 되는데 특별히 그 잠언서 같은 경우 그건 뭐 하나님의 구속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그 삶의 현실에 있어서 어떤 우리 인간의 태도라든지 생활 방식의 문제라든지 윤리 도덕적 교훈으로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뭐 구속하고 연관을 시킬 수 있겠는가. 아가서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사랑의 노래고 룻기서 같은 경우는 뭐 시어머니와 어떤 며느리와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 이렇게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구속과 연결을 할 건가. 그리고 신약에 또 넘어오게 되면은 특별히 그 교훈서요. 교훈 서신서에 나오는 교훈들이 전부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고 난 사람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걸 뭐 구원 이후의 성도의 생활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 이 성경에 대한 논리적 통일성에 대한 문제가 이제 자기들 스스로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구속사 신학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들 스스로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를 찾으려고 지금도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약 성취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이전에 1장 28절에 우리가 뭐 늘 주장을 하고 있고 이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약 성취라고 하는 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것이 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 구속의 이유를 타락이라고 했던 것은 직접적인 이유죠. 이유와 목적 이거는 직접적인 이유 직접적인 목적이 되는 거고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섭리를 해나가시는가 구속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그리스도의 사역에 큰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구속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타락했기 때문에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뭐 하시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 구속을 하나님께서 실천하시는 것이고 실행하시는 것이고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락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도식이 아니고 바로 이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증시키고 드러내시는 신존재 확증이라고 하는 더 상위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지금 일반 구속사 신학에서는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주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취급하는 죄의 문제는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떤 범주에서 다뤄야 되겠습니까? 구속사 신학자들은 이 죄의 문제를 타락 그리고 구원이라는 범주에서 취급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떤 맥락에서 이거를 죄를 다뤄야 되겠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창세기 하겠습니다만 창세기의 구조를 보면은 아담에게도 그렇고 열조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놓고는 그 다음에 바로 언약 대상자들이 뭘 저지릅니까? 범죄 저지르잖아요. 그 범죄 저지르면은 모든 그 구속사 신학은 범죄로부터 출발을 하지만 우리는 그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범죄가 나오고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해요? 심판하지요.
이것도 여기에서 멈춰서 해석을 해버리면은 죄짐은 하나님의 뭘 받는다? 심판받는다. 이게 이제 구속이에요. 그리고 구속 전 단계로서 이 부분을 강조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죄 문제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게 되고. 근데 성경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이고 파편적이고 하나의 사건 하나를 따로 떼내서 해석하면은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 뒤에 또 뭐가 나와요? 용서, 보호죠, 보호. 보호하시는, 용서해서 보호하시는 거. 그게 핵심은 요거 결론이란 말입니다. 보호가 결론이에요. 왜 보호하시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간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뭐 크게 막 이것으로 신학의 어떤 중심을 삼아서 논의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니고 이 범죄 자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유가 뭔가? 언약을 뭐 하시려고? 이게 성취지요. 성취하시려고. 목적은 뭔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확정시키려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이 이제 신학이라는 얘기죠. 모든 섭리의 출발, 그리고 모든 교리, 모든 사건, 여기도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인류들이 막 자기들의 좋은 대로 혼인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하고 막 물로 다 쓸어버렸잖아요. 왜 그러신 거예요? 원리가 없으면은 인간이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들 좋은 대로 했다. 성경대로예요, 그게 성경대로. 하나님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들 좋은 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홍수로 심판했다. 오늘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은 어떻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 쓰나미 사건을 구속사 신학자들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의 뭐다? 결과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은 죄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호한 것이고. 그런 이런 단편적인 시각이나 이론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는 이제 좀 더 수학적으로 연구를 한다면은 대입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과연 이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언약과 성취의 이유와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뭐 이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언약과 성취의 이유와 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셨는가? 그 이유는 뭐며 목적은 무엇인가? 제가 이번에 중국에서 이 강의를 했잖아요. 한참 강의를 하니까 벌써 두 번째 강의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이 구조가 이제 머리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사건이든 어떤 교훈이든 이유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목적,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게 해석의 출발과 결론이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든 여기에 대입을 시켜서 한번 연습들을 해보시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 이거죠. 뭐 1시간 해갖고 다 될 것 같으면은 쉽지가 않으니까 절대로 창세기라도 한 권이라도 좀 자세하게 해석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는 이거 자세히 성경 해석 다 하려면 제가 중국에 살면서 한 10년씩 있어야 자세히 해석이 되니까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은 한국말을 배워서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번역이 계속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교재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이 구조가 보이고 대입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능력이 생길 것이다. 지금은 어떤 방법은 없다. 대안은 없으니까 하여튼 이 원리만 이해해서 하여튼 열심히들 공부를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신학부 시간이니까 좀 더 신학적이고 조직적인 어떤 체계에 의해서 다른 신학과 대비하고 그다음에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또 중요한 점은 이런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를 정말 우리들 스스로가 언약과 성취의 이유와 목적에 의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력을 배양한다는 것은 중요한 그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성경의 사건뿐만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어떤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삶의 문제도 어떤 문제든지 여기에 대입을 시키면 결국은 하나님 어떠한 분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한 거. 그것이 뭐 궁극적 목적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인정이 되면은 정말 범사에 감사가 나오고 마음의 평안이 유지될 것이고, 이런 원리 없이 그런 부분들이 정말 체계화되어져서 인정이 안 된다면은 뭐 누구든지 불안과 또는 뭐 원망과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심리작용으로 그대로 자리하게 될 것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구속사 신학자들은 이 죄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죄에 대한 관점부터도 우리하고 많은 그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무관한 철학자들이니까, 철학자들이 보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어떤 결핍이다. 그러니까 뭔가 인간에게서 어떤 그 부족감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적극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 그 각 나라의 그 사회에 있는 그 법들이 있는데 그런 그 법들을 위반하는 거. 예를 들자면 사람을 죽였다. 그건 뭐 어느 나라의 법이든지 그 법에 조촉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적극적인 법이고, 도덕적인 법은 소극적인 것이다. 가난한 자를 보고 도와주지 않는다거나, 뭐 어떤 그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소극적인 그런 법이다. 또 구제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일반 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철학적 개념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런 의식들이 우리에게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을 그 신학적으로 접근할 때도 전부 사회학적인 그런 그 법의 통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다. 그 법을 어기면은 그것이 죄가 된다. 이런 공식으로 이제 율법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결국 율법도 인간의 문제와 귀결되어서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도덕법이 이제 또 다른 하나의 규범이 되어서 성도들을 제압하고 억압하고 그 법에 의한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회학적 구조 속 구조와 똑같은 의미로 법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참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도 나와 있는 대로 십계명을 주시면서 바로 2절에서 나오는 그 구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잊어버리지 뭐 그거는 암기하라고 그랬는데, 십계명을 뭐 보기 이전에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는 딱 명시를 해주지요. 이 법을 주는 목적은 뭔가? 내가 누구이라는 거. 그 이전의 사건을 설명하잖아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신 누구이다? 여호와다. 그게 하여튼 그 법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법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고, 사회적인 법정신은 법에 의한 질서 유지, 이것이고, 이게 차원이 다르죠. 인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 사회학적인 법이면은, 성경이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때는 그 법을 돌판에 새겨 가지고 이렇게 주었지만, 지금은 아예 어디에요? 신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성에다가 뭐 한 겁니까? 깨닫게 해서 각인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법이 이제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이 들어와 있으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그분의 속성을 깨닫게 되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 기독교 신앙적인 아름다운 기독교 윤리가 형성되어지는 거, 이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약과 성취에 의해서 신존재를 확정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속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속성이 결국은 우리들로 하여금 기독교가 말하는 법의 정신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질서를 이런 조항에 따라 지키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확인되면은 인간은 정말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걸 알게 되고, 무능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평안한 마음에서 남을 미워하는 미움이나 시기나 증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 치유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윤리란 말입니다.
이 원리를 이제 이해하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율법, 예수님도 율법은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게 아니고 뭘 실천하는 것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건다. 근데 사랑이 더 어려워요 또. 오래 참아야 되고, 모든 것을 보고 또 기뻐해야 되고, 사랑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다. 그 율법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성취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며 약속인데 그 율법을 그리스도가 성취한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성취한 그 율법의 의미가 바로 사랑의 완성을 가리키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런 그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확증해 나가고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러면 막 내가 직접 이제 막 그 사랑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베풀어야 되는 그런 어떤 규범화된 사랑의 실천 개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면적이고 신앙적인 과정 없이 그러니까 물론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도움을 준다? 그건 사랑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기가 중요한 거죠. 동기.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가 했을 때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규범화된 동기에서 남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지만 언약 성취자 신학은 그런 원리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켜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해주는 것이고 그 속성이 어떤 것인 줄 깨달아지는 만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관하신다. 그럼 만사 주관하시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 인간의 그 속성 대비를 통해서 결국 마지막으로 맺혀지는 마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결국은 사랑이고 평안이고 그런 그 여유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경로를 동기와 관련된 경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어떤 행위 아니면 규범에 의한 행위 이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이렇게 정화시키고 또 아름답게 갖고 나간다는 것 이게 참 개개인적으로는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의미는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존재 확증과 속성 발견에 의해서 점진적이고 그리고 유기적이고 그리고 의미적으로 하나하나 전개된다는 거.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도 철학자들은 저렇게 완전히 법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톨릭에서는 비슷해요. 사욕이라고 하는 것. 내면적인 어떤 그 사욕과 욕심, 이것은 형벌을 받을 만한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식적인 행동, 그러니까 내가 우리도 가끔 그런 기도 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고의적으로 어떤 법을 어기거나 고의적으로 나쁜 행동을 한 거, 그거는 죄로 인정하지만은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 정도는 우리는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모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죄 문제에 대한 오류를 어떻게 겪고 있는가 하면은 죄와 범죄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카톨릭도 내면적인 것은 이 죄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범죄와 죄를 구분을 못하니까 내면에 있는 것까지는 타치할 필요가 없고 밖으로 드러난 이게 이 죄가 밖으로 표출된 거죠. 이 범죄를 이제 하나님 범죄를 인간의 어떤 그 행위로 구분을 하되 좀 이렇게 사악하고 잔악하고 이런 부분들로 거의 다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는 이 죄 역시도 이제 그 악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인간 내면에 구체화되어지고 내면에 구체화된 것이 표현되나 안 되나 하나님은 뭐로 보는 거예요? 다 온 인류가 다 죄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악과 죄와 범죄라고 하는 것, 율법과 죄, 은혜 속에서 소개되고 있는 악과 죄, 범죄로 구분되어지는 죄의 구도, 이게 일반 신학에서는 이렇게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원죄와 자범 때도 나오게 되고, 죄를 구분할 때 내면적인 거 또는 좀 밖으로 드러나는 거, 그런 표현 방식을 쓰는데, 예수님은 뭐 내면적인 거든 밖으로 드러난 범죄든 다 뭐예요? 이미 다 죄를 지은 것과 동일한 범죄에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죄의 기준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누가 뭐 미워한다고 그걸 갖다가 재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내면 세계를 바로 하나님께서 재판해서 온 인류가 다 죄인이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의 율법을 그리스도께서는 더 강화시켜 놓는 그런 차원에 의해서 온 인류들을 전부 다 죄 아래 가두어 버리는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뭐 웨슬레라고 하는 그 알미니안 계통, 그 감리교 계통이죠. 그런 신학자들도 알고 지은 죄, 고의적인 죄, 자발적으로 율법을 위반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늘 공부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죄 문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된다라고 하는 것. 윤리, 도덕적 기준에서의 죄도 아니고, 칼빈이나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죄를 그냥 법 플러스 불순종, 죄의 형성 과정만을 가지고 이제 자꾸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 죄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지 죄를 지금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아닌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선악과 타락에 대한 선악과 문제가 이렇게 정리되어져야 되는데, 선악과에 대한 그 중요한 내용,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죄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 그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모든 이런 내면 세계가 결국 인간의 모든 행동을 다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전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죄를 구분하게 되면은 이제 뭐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조심하게 되면은 죄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신학적인 문제에 봉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유의지의 실행기관, 2장에서 지금 계속 그 자유의지 문제가 나오는데, 그 의지를 얘기하니까 전부 다 자유의지의 그 실행기관을 전부 인간의 의지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간에게는 이성과 의지가 있는데, 특별히 그 의지가 결국은 범행하는데 직접적인 기능이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일반 그 신학자들의 신학 연구 방식을 보면은 전부 다 하여튼 이렇게 부분적입니다. 우리는 의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의지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이성이 결합했을 때 이 의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성과 사고가 만나면은 이제 지성이 생기는 것이고, 사고와 마음이 만나면은 이제 감정이 생기는 거고, 이거 전부 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결국 인간의 의지를 얘기해도 의지가 무슨 독자적으로 나와서 의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지성, 깨닫고 느끼고 결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결단만 따로 이렇게 돼 나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창조 때 인간의 그 구조만 바로 이해를 해도 인간이 어떻게 이 마음으로 연결되어져서 이 마음의 작용이 정신과 만나고 마음의 작용이 이 감각과 만났을 때 발생되어지는 인간의 여러 가지 기능들,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해버리고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지만 쏙 넣어줘가지고 그 의지의 작용에 의해서 타락했다, 이런 이제 논조가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좀 우리가 책을 보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뭐 그렇게 해서 자유의지 문제가 뭐 대충 이제 일단락이 되는데,
그 루터와 칼빈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도 이게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 다음 장으로 연계되면서 문제를 낳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락 전에는 타락하기 이전에는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이것으로 이제 결국 인간은 타락했다. 그럼 타락 이후는 어떻게 되는가? 타락 이후에도 결국은 이 타락을 하는 악을 행하는 인간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악행을 행하는 의지는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제 선을 행하는 의지는 성령의 소욕이나 다른 말로 하면 칼빈의 말을 들라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다. 하나님께서 은혜적으로 개입을 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선한 마음을 갖게 했을 때 선행을 하는 것이고 그 말은 뭐 일리가 있는데 이걸 이제 따로 구분을 한 것이죠. 그 인간에게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악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대로 타락한 이후에도 그 타락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갖고 악행을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선이 결핍된 것이다. 결핍됐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부족하다는 뜻이고 부족하다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뭔가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결핍이니까. 이런 말도 이게 지금 아퀴나스가 쓰는 말인데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썼고 인간이 왜 악을 행하게 되는가? 선이 결핍이다. 뭐 하나님께서 인간을 악을 행하도록 만들었다? 뭐 그렇게 말하기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선의 결핍이다. 그럼 결핍이라는 것은 부족하다는 건데 부족하다는 것은 아예 없다는 것과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남아있다는 것 아니냐? 그러면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있기는 있지만은 그 정도 약한 그 선의 어떤 그 능력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제 어떤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스스로가 정말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칼빈이 뭐 체질상 그렇게 살이 안 쪄서 이렇게 말랐는지 그건 뭐 제가 그때 같이 안 살아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앞뒤 안 맞는 논리를 가지고 있으니까는 뭐 신학적인 고민을 하다 보니까는 뭐 살이 찌겠어요? 지금도 그 여기 우리 가까운데 보면은 남포교회인가? 거기도 보면 그분도 지금 아주 이 전형이에요. 그분의 책도 보면 뭐 구원 그리고 그 이후 뭐 이런 그 대표적인 책들. 그래서 성경을 강의하는 것도 들어보면은 뭐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막 다 하시고 막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시험 들면 글로 다 간다 그러더라고. 하는데 어디 가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성화 문제에 와가지고. 성화 문제에 와가지고는 또 무슨 소리라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다. 칼빈은 또 성화 문제에 와가지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협력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칼빈은 또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이 부분을 갖고 이제 나쁜 부분은 이 부분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좋은 부분은 하여튼 막 100% 하나님의 절대 주권 능력을 칼빈은 주장을 하죠. 나중에 그 17장 이렇게 18장으로 넘어가면 1권에서 17장 18장 넘어가면 이제 막 먼지까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주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의 대부분 신학자들은 성화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신과 인간의 협력적 작용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죠. 박형영 박사도 얘기하고 보수주의 신학자 존 머레이라고 하는 학자도 신의 협력을 얘기하고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은퇴했습니다만 뭐 서철원 교수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에게 이 성화의 문제에서만큼은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건 뭐 죽기 직전에 가서야 판가름 날 문제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살면서 어떻게 하면은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리가 뭐 어느 정도라면 봐줄 수 있는데 사닥다리가 한 10개, 20개 빠져가지고 뭐 이제는 뭐 올라설 수 없는 너무도 먼 거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이건 아무도 확답할 수 없다.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이번에 중국에서 이런 유사한 얘기를 던졌더니 뭐 쉽게 생각하면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맞아. 뭐 구원은 뭐 하나님께서 다 해주지만은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뭐 한참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예수님 우편 강도는 평생에 교회 봉사한 적도 없고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이놈이 정말 운이 좋아가 어떻게 다 똑같은 살인자고 사형에 처할 중범죄자들이 왼쪽에 있는 한 명은 뭐 당신이 정말 신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서 너 스스로 한번 구원해보라고 빈정거린 반면에 한 놈 강도는 뭐 아이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바람에 제일 최고로 운 좋은 사람 아니냐. 일평생 뭐 주를 위해 봉사에 봉자도 안 해보고 교회 문턱에도 안 가보고 구원을 받지 않았는가. 그리고는 여러분 교회 안 나가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니까 또 이제 또 조용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우편강도는 교회도 안 다녔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또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뭐 그때 아직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다. 예. 성경에 무슨 뭐 이런 유형 교회가 교회라고 말한 부분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교회고 그게 성전인데. 예. 그래서 뭐 지난번도 뭐 목사님도 그런 말씀 어느 시간에서 하신 것 같은데 믿어야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믿게 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뭔가? 구원 얻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구원 얻는 게. 왜?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믿게 해서 그거는 뭐 요지부동이에요. 우리가 막 구원 안 받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막 온갖 행동을 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쉬운 문제를 카톨릭은 이런 데 입각을 해서 교묘하게 그리스도를 믿음,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 그래서 요즘은 구원에 대해서 단계가 많이 나와요. 구원의 2단계, 구원의 3단계. 구원의 2단계가 이제 이런 부분이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화의 경중에 따르는 상급. 칼빈은 이 3장에서 상급도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지금 뭐 성화는 신인 협력이고 왜 인간의 힘이 들어가니까 인간의 공로에 의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상급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화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 그리고 인간이 합작을 했기 때문에 그 기여한 만큼의 상급은 뭐 현세에서 주어지는지 내세에서 주어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는 내세라고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현세라고 성질 급한 사람은 현세에서 뿌리 뽑으려고 그러는 것이고 조금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럼 내세로 데리고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게 목사님 맨날 그림 그리는 당나귀 앞에다 뭐 달아놓은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는 어디에 익숙해 있습니까? 상선벌악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잘하면 뭐 주고 상 주고 못하면은 벌 받는 게 체질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리들을 설명을 하면은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도리어 이거 없다 그러고 이거 아니라 그러면 그럼 뭐 인간은 뭐냐? 뭐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인간은 로봇이냐? 인간 로봇이 아니에요. 로봇보다도 못하지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거지 뭐 그렇게 뭐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뭐 깊이 있고 대단하게 평가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뭐 발밑으로 개미가 줄을 서서 지나가는데 뭐 가든 말든 뭐 성가시면 밟아버리면 끝나는 건데 먼지 빚어갖고 만든 인간인데 그거 뭐 대단하게 생각을 해서 뭐 인간의 존엄성을 찾는데 존엄이란 말은 하나님 외에는 적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3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어지고 칼빈 때보다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정리되어져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거. 그럼 뭐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그럼 여러분 상급도 없는데 상급도 없는데 봉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뭐 성과급이 주어져야 우리는 보통 여기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저 보험회사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뭐예요? 성과급이 주어져야 그것 때문에 신이 나서 하는데 그 성과급을 지금 뭐 한 거예요? 잘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왜 해야 돼요? 그래서 별로 안 합니까?
내가 중국에 이제 한번 똑같은데 한번 2번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야, 그 공산주의 그 사상이라는 게 사람을 아주 못 쓰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거기도 성과급이 없어. 예. 8시간 일한다 그러면은 똑같은 임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관 바로 옆에서 그 밑에 기초공사를 하는데, 리아카 요만한 거 한 대에 5명이 들어붙어 있더라니까. 그래, 그걸 하루 종일 해요. 그래서, 같이 가신 정집사님은 토목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게 보통 둘이서 내다보고, 아, 또 무슨 일을 저렇게 하냐? 완전히 애들 장난이에요. 사 파가지고 푹 붓고 하다가 감독이 나와 있으면 뭐 밖에 시끄러워 내다보니 감독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뭐 어이샤 하면서 하는데 요만한 리아카 가지고 하루 종일 해봐야 그거 뭐, 예. 그 걔네들은 딱 정해진 시간 있으니까 그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죠. 예.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 시킬 때 어떻게 시킵니까? 그게 이제 그 토목 전문 용어로 돈 내기라는 거예요. 예. 뭐 필요 없어요. 뭐 시간이고 뭐고 필요 없이 요거 오늘 다 하는데 얼마? 그러면 8시간 걸릴 거 한국 사람들 3시간이면 끝나요. 예. 빨리 끝내고 집에 가면 되니까. 이게 성과급이란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에 도입되면 기가 막힌 거죠. 예. 이 땅 위에서는 내가 거위처럼 살아도 천국 가서는. 예. 근데 이거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힘이 안 나는 모양이라. 예. 뭐가 현실적이고 뭐 몸에 와닿는 어떤 그 성과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확정에 의한 속성 발견에 의한 자기 발견에 의한 가치, 변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 다 잘라버리고 성과에다 가치를 돋버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걸 쫓아서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 가치 판단이 벌써 이런 경로를 통해서 유기적인 체계에 의해서 가치 판단되어지니까 우리는 성과가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헛된 것인가.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다 뭘 띄고 태어난 거예요. 지난번에 그 권사회 때 한번 특강 때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사명을 띄고 태어난 거예요. 역사적인 사명을 띈 거예요. 무슨 역사적인 사명? 하나님 나라에 뭐예요? 군사로서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지금 태어난 거예요. 그 의식을 가지려면 이 과정 없이는 그 의식이 투철해지지 않죠. 기독교 역사의식이 투철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투철해져야 그 다음에는 이것에 의해서 힘이 솟구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질주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완전히 그 내면 세계를 장악해 버릴 때 우리가 즐겁고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그쪽을 향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제일 쉬운 방법은 상급이에요, 상급. 성과. 근데 이걸 하루아침에 금방 나타나지만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공부해야 되는 내용도 또는 그 이해하는 어떤 그 과정도 시간도 경험도 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도 그 교회에서 직임자를 세울 때 시험해 보라는 말의 의미가 금방 들어온 사람 하면 안 된다. 그 말의 의미가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런 맥락 속에서 칼빈이 아주 정확하게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성화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 단독 역사이고 신과 인간의 합력이 아니고 협력도 아니다. 그리고 상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왜 지난번에 제가 청도 갔을 때도 이 상급 문제 얘기해가지고 그 신학교 원장은 상급이 있다고 가르쳤고 저는 몰랐죠. 뭐 그 전주에 그 얘기를 했나 봐. 전주에 그 얘기를 했는데 나는 뭐 내가 알 수가 있어야죠. 가서 뭐 강의 내용에 이게 나오니까는 상급이 무슨 상급이냐. 아, 면류관 있잖아요. 누가 묻더라고. 면류관은 머리에 쓰는 건데 머리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라 이거야. 그럼 뭐 우리가 손가락이 여기다 면류관이 들어가냐고 벗어갖고 맞는 사람 들어야지. 그러니까 질문 나오는 게 그럼 상급 없으면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더라. 아니 당신들 지금 이 땅에서 제일 가치 있는 직업이 공산당 아니에요? 공산당 간부 아닙니까? 꿈에도 그리는 직업 아닙니까? 그렇대. 그 공산당 아닌 사람들은 평생을 농사의 아들, 농부의 아들 태어나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무슨 기회가 없어요. 근데 천국도 그런 것처럼 천국에서 공산당 간부 되려고 그러냐고. 그런 편차나 그런 어떤 그 차별이나 구별에 된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요 부분만 갖고 생각을 하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어떤 그 분명한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평안만 추구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자라게 되면은 진리를 추구하고 선한 일을 추구하고 성숙된 자의 모습이죠. 그렇게 자기 인생관이 이렇게 아주 명료해지고 또 가치관도 분명해지는 그런 그 이제 삶의 방향이 결정되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칼빈은 정확하게 지금 아주 정리를 해줬는데 요 앞부분에 요 부분만 하여튼 이 타락과 범죄에 대한 이 책임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칼빈은 걸려서 아주 그냥 시원하게 그냥 꿰뚫어 차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설명을 하면서도 선은 하나님의 것인데 악은 사단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원론.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도덕적 기준으로 봐버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그런 악한 그런 분일 수 있는가?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 판단 기준이 잘못되니까 이제 처음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그런 그 선악에 대한 개념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딱 잘라버려 가지고 전부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해하다 보니 절대 주권을 주창했던 칼빈이 정말 막 끝까지 힘있게 밀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논리의 어떤 그 취약점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장이 끝이 났고 3장으로 넘어오면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해서 인간의 그 전적 부패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이제 쭉 이제 칼빈이 하고 있습니다. 전적 부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문제는 전적으로 부패했으면 뭐 완전히 부패해서 어떤 것도 행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야 되고 그 전적 부패의 원인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섭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얘기를 못하고 전적 부패라는 것에 대한 그 원인을 설명할 때는 선의 결핍이다. 그런 이제 얘기를 칼빈도 그 본문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65페이지에 보면 66페이지에 보면은 그 제일 위에 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선한 것은 무엇이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여러분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악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온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밖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제 이론이 성립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건 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안에 있으면 그럼 뭐냐 하니까 요 안에 있는데 요때 하나님께서 뭘 주었다? 자유의지를 주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만 해결되면은 신학이 너무도 쉽게 뚫릴 수 있는데 이 자유의지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책임도 상대적인 관계에서 이 책임에 대한 그 개념을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나하고 당신하고 사이에 약속해가지고 한 사람이 어기면 뭐 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다. 그런 책임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절대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갖다 맡기는 거거든요. 그걸 이해해버리면은 자유의지 문제, 죄에 대한 책임 문제 때문에 자유의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 문제, 절대적 책임이라는 것만 알면은 자유의지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건데 그런 그 책임 문제를 자꾸 나와 너 사이에서 한 사람이 어겼으니까 어긴 사람이 책임진다. 이런 관계에서 이해하다 보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그 신학의 용어 개념 중에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하여튼 그 책임론입니다. 책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개념 이해.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선과 악에 대한 이해. 죄에 대한 구분법. 이런 몇 가지 조항들은 일반 신학에서는 뭐 전혀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은 본문 내용들을 읽어볼 때 정확하게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시간 뭐 다 됐네요. 그 정도로 좀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칼빈의 그 5대 교리를 중심으로
다른 신학자들과 칼빈과 그다음에 우리 신학과 대비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좋은 풍토와 또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보이는 세상에서 찾기보다는 또 우리의 인간에게서 찾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찾아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